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 한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히브리서 사도가 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8가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참으로 묘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때로는 수십 번, 어떤 경우는 수백 번 업앤다운을 하고 변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초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섭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때 힘들고 광야 같은 여정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요동을 다 겪고 살았는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무섭기도 해도 따로 자신의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불안한 마음을 평안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두려운 마음들을 담대하게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또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굳세게 잡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 8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세 번째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 네 번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섯 번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일곱 번째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덟 번째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35절 후렴절에 보시면, 자, 믿음으로 저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을 때 따라서 하십니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구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는데요. 저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을 때에도 구차하게 어떤 변명해가면서 어떤 신앙이나 인격을 그렇게 배반하거나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고, 감옥에서도 구차하게 변명해서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말하는 구차하게 굴지 않았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그렇게 빌면 이제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옥에 있을 때라도 그런 구차하게 그렇게 빌지 않았고 담대하게 있었을 때 하나님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러다가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사람의 감정은 다 비슷해서. 그런데 예레미야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구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빌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대함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세요.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그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과 같아서 마음을 파도 물결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늘 저울질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이 파도처럼 계속 요동치기 때문에 불안하면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일을 할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담대한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에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될 때에 그럴 때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틀린 것이 아니라 한쪽을 잘못 선택했다가는 그냥 인생의 큰 그냥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선택 앞에서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불안해하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정을 찾고 담대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담대함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레미야가 약간만 구차하게 굴면 풀려날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직 오늘도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번째 믿음으로 36절입니다. 36절 10번째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음을. 자, 36절 합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믿음으로 이 감옥 안에서 또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조롱, 채찍, 옥에 갇히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온몸으로 버티는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정 가운데 당한 일들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자 23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으며 5번 맞았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고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거짓 증거 위험도 받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던 것은 뭐였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약간만큼만 주면 쉽게 고개 돌리고 몇 대 채찍만 맞으면 그냥 삭삭 비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버텼던 것,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것은 그의 고집이나 그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자, 11번째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도 나옵니다. 37절 합독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돌로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도 돌에 맞았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조금 전에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거의 실신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도 있죠. 12번째, 믿음으로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톱으로 켬을 당했다. 누굴까요? 성경에 톱으로 잘려 죽으면서도까지 끝까지 승리했던 사람이 이사야가 그러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고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믿음의 법정 앞에, 역사의 무대 앞에 정인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추상 명사가 아니라 물질 명사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보통 명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자꾸 추상 명사로 생각해요. 입으로도 그냥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머리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 늘 입안에 갇혀 있고 머리 안에 갇혀 있어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행함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맨날 추상명사 속에 갇혀 삽니다. 뜬구름 잡는 거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와서 기도를 하고 공부 안 하고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잠자고 학교 안 가고 막 그러면 그 아이의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믿음입니다. 그런 애들은 안타깝지만 사회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머릿속이 아니라 바로 실제입니다.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3번째, 믿음으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37절입니다. 이게 중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 우리야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 30후점절이죠.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그러했고 에스겔도 그러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그러했죠. 자, 15번째, 자, 이게 38절에 보면 가로철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핏 보면 권력 같고요, 얼핏 보면 뭐 이렇게 물질 같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이나 물질과 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힘 있는 것 같아도 권력 가지고 막 칼춤 추는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권력 앞에서는 그 사람이 수구리합니다. 돈으로 힘쓰는 사람들은 돈 앞에서 자기 양심과 인격을 팔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권력으로도 그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고 칼과 유업으로도 그 사람을 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강하고 물질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의 출세가 강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은 해외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양심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히브리 사도가 이 사람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면 유하고 착하고 양같지만 그 속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강직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이기는 비결이죠.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랑말랑한 것 같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떡볶이 한 그릇이나 에스처럼 팥죽 한 그릇 주고서라도 바꿔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줘도 바꾸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축복입니다. 16번째, 후렴지를 보시면, 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만 약간 굴복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동굴과 토굴에 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두더지처럼 산에 가서 토굴 속에 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합독하시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더라. 이세벨이 그 서슬푸른 칼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저들은 바알신이나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토굴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상급이 있는데요.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셨으며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려울 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요.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 상급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영원한 상급은 하늘나라의 상급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그동안 이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유인들을 소개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시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유인들을 소개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살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이제 주제를 보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소개하고,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기도 하고 아침 저녁 조삼모사가 되기도 하고 조삼모삼이 되기도 하고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도 업앤다운을 거듭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한 게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굳세게 잡아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또 한 주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은 여정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